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촬영 도구는 박영선 집사님의 기부와 저의 아이디어로 다리를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괜찮죠? 네.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돼서 또 이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사이가 빈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일이 있었던 게 기록이 돼 있어요. 페르시아에 누구죠? 에스더가 어느 왕 때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그 왕비가 된 여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페르시아 그리스의 전쟁을 다뤘던 300이라는 영화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있죠. 왕. 그래서 뭐 코걸이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하고 뭐 그렇게 나왔던 그 왕이 사실은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하수에로예요. 그 왕이 아하수에로. 자, 아하수에로인데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를 보시면 조금 더 에스더서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1장 3절을 보면 2절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죽였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네. 아하수에로 여기.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어디부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인도라 그러면 어디냐면 인도 땅 다, 인도 접경 여기부터 시작해서 구스는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여기까지 전체를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수상궁에서 즉위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즉위 몇 년 때? 3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겠어요? 아하수에로 즉위 3년이니까 연대로 하면 486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몇 년도에? 483년이에요. 483년에 우리가 생각하기 참 역시 이 대국이어서 이게 스케일이 다르구나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보면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며칠 동안? 180일 동안. 우리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 그 다음에 굶어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미쳤나? 180일 동안 무슨 잔치를 이렇게 거창하게 베풀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80일 동안 이 잔치를 했으니까 페르시아 전체가 완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잔치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 같은 잔치의 혜택은 이제 밑에 서민들도 받았겠지만 누가 제일 많이 그걸 이렇게 누렸겠어요? 고위층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이 페르시아 영광이라 그러면은 어떤 영광? 인도에서 건너온 물건, 저쪽에 그 그리스 그쪽에서 넘어온 물건, 세계 각지에서 넘어온 그 진귀한 물건들하고 또 동물들 뭐 엄청난 그 보화와 그런 것들로 이제 자기의 그 화려함을 막 드러낸 거예요. 이 왕이 참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왕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 계산이 있어요. 무슨 계산이 있냐면 자 보시면 일단 3년째 됐을 때 483년에 이 잔치를 벌이다가 사단이 나죠. 일이 나가지고 왕후가 폐위가 돼요. 그죠?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폐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왕후의 후보자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 누가 왕후 후보자로 선택이 되냐면 에스더가 왕후 후보자로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다 가꾼 다음에
에스더가 몇 년이 됐을 때 왕 앞에 나갔는지 아십니까? 2장 16절을 보시면 2장 16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르 왕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7년. 7년이니까 몇 년이냐면 479년이에요. 483년에 왕 후보자로 들어갔다가 479년에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년 후에 왕을 만난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을 만나고 이때 왕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4년의 기간이 지났을까? 아,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이 전쟁은 뭐냐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리오가 전쟁을 났다가 아주 그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소국에 의해서 마라톤에서 패배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막 그런 것을 이제 겪고 그것을 거의 그 자기가 이제 유혹처럼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는 뭘 했겠어요? 전쟁 준비를 했죠. 다리오도 전쟁 준비하고 이것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제 이를 갈고 칼을 갈아서 이제 전쟁 준비가 이제 다 돼가요. 자, 그러면 전쟁을 몇 년에 이 아하수에르가 시작 380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3년 후에. 그러니까 이 이전에 출정식이 이제 준비하는지 뭐가 필요해요? 그 페르시아 정체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 끌어모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전쟁 준비에 들어간 걸 보여요. 그리고는 준비를 해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냥 의기양양 이제 넌 죽었어. 그리고 간 거예요. 380년에 가는 이제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패배를 한 거. 해전에서 완전히 그냥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479년에 육전에서도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기가 죽어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후를 새롭게 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기가 죽고 완전히 패배한 그 같은 그렇다고 해서 이 페르시아가 영토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게 페르시아는 그대로 있는 건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아무래도 479년에 이제 다시 왕으로 선택을 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기사가 이렇게 그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의 같은 역사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죽이고 하만의 그와 같은 이제 음모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보면 버려놓은 것 같고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셔서 유대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58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의 직업은 뭐냐면 학사. 그리고 445년에 귀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직책은 총독.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에스라의 그 임무는 뭐냐면 종교적 임무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다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 때 성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제 조서가 올라와서 멈추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보여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 있냐면 아마 이쪽 변방이 위태한 상황, 이집트라든 이쪽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과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자기 자신 제국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게 되냐면 종교 정책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제 통치권과 그것을 확보하면서 자기 자신 제국의 과 같은 이제 안정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파견을 한 거예요. 에스라를 종교 정책을 이제 정리하도록 파견하면서 에스라에게 종교적인 권한만 준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이 된 기타 다른 실권을 준 거예요. 실권을 주게 되니까 에스라가 했던 주요한 일은 뭐냐, 종교적으로 정리하는 거. 그렇지만 중앙에서 파견이 돼서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권도 같이 갖고 이제 에스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라가 봤을 때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통혼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에스라가 1차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 후에 누가 오냐면 느헤미야가 와요. 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제 와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제 시작을 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서 뭘 하냐면, 아까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지 주변에 성곽이 없었어요. 성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50일인가 60일 안에 성벽을 다 지어버려요. 주변. 그 성벽을 다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성벽을 다 만들어요. 성벽을 다 만들게 되니까 이제 그 틀이 이렇게 잡힌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성전 짓고 주변에 성벽 이렇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7월 달에 뭐가 있죠?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절기가 되면 율법책을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때 성벽을 건축하고 고된 시간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는 성벽이 다 무사히 건축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율법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 회개 운동의 결실로 그들이 결심을 한 게 뭐냐면, 통혼했던 애들을 다시 다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약속하냐면은 성전세를 드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이어져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으로서 일을 하다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또 이제 안식일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이제 다 쫓아내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통혼을 또 정리하고, 이게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잠시 하는 듯 하다가 또 가고, 또 어려우니까 갔다 또 다시 부흥이 돼서 또 잠시 가다가 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딴짓 하다가 에스라가 오니까 또 다시 돌아오다가 또 다시 이제 그 길로 가고, 느헤미야가 또 하고 잠시 비웠더니 또 그 길로 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아, 이스라엘이 참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참 회복이 안 되는구나. 이게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보여줘요. 잠깐 시간만 있으면 주변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서 같이 살고 통혼하고 그렇게 이제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고 이제 그렇게 나가요.
여기에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종교 개혁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와 같이 이제 딴 길로 갔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이제 종교 개혁에 동의를 해서 그 라인에 서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그와 같은 운동이 요 맥락 그리고 이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 지어진 것이 계속 이스라엘을 지켜온 거예요. 지켜왔어요. 그래서 이 아까 이야기했던 학계 시절에 성전을 건축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AD 70년에 어쨌든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파괴돼서 성전이 다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굳이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예언의 성취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자기들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 주변을 다 정복과 이게 자신들이 봤을 때는 자신이 귀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예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같은 이제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성전이 건축이 돼야지 계속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계속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씻어질 수 있는지 그 원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 성전이 몰라 그리고 딱 파괴되어 버리거나 또 한 가지 이방 민족하고 자폰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동일한 길을 가게 되는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동일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같이 섞여 있다 그래도 섞여 있게 되면 인종적으로만 섞이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섞이게 되고 종교적으로 섞이게 되면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혼동스럽게 되는 거예요.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예배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냐?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꼭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 흩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면 순수성이라는 거는 율법 자체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에 이전 성전과 도대체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방문을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백성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의 성취는 요 시기가 아니라 이후의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에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주변 국가들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헬라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간 그와 같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그런 순수함을 지켰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기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했다. 그래서 아들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가랴 엘리사벳 제가 볼 때는 아들을 구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들을 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도 어떻게 되냐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들이 구한 것은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 동안 얼마나 다 아무 말씀 다시지 않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400년 버틴 거예요. 버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4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완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됐다. 그리고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널 통해서 아들 세례 요한을 주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경륜관들을 누가 합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같이 이야기했었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낸 거, 예루살렘을 지켜낸 거. 그리고 이때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어쨌든 지어냈던 거.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 땅에 돌아와서 율법을 잘 가르치고 어쨌든 그와 같은 전통을 세워놨던 거. 그래서 성전과 율법이 남아있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삶은 빡빡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지켜냈던 그것이 그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겠어. 자기들이 계속 기다렸던 건 뭐예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건데 그 일은 안 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로로 쓰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쓰십니다. 꼭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내가 일을 만들면 내가 결과를 다 봐야 되지만 그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 일을 해라, 넌 저 일을 해라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체 그림 속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다 하면 하나님 그걸 맞춰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은 언제 보이겠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헐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그때 왜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왜 그 일을 하게 하고 왜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내버렸는지 그때서야 조금 힌트가 나와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일하심 속에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을 우리가 언제 보겠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정리하고 그 큰 역사의 경륜이 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그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난 그때 죽을 것 같고 난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있으라 그래서 있었더니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바라봐야 되고
주변 환경에서 반응하고 이루어지는 거,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평가, 그걸 보지 말아야 돼요. 다 틀릴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하기가 두려운 게 잘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이제 역사들이 막 환경적으로 막 일어나요. 일어나서 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펑 터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회복하시는 줄 알고 다 이루시는 줄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기다리는 건 적군과 기근만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게 도대체 뭐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시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그래 그러고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한번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해야지. 그 다음에나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지. 이거 머릿속으로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참 힘들어요. 고생을 죽도록 해야지 조금 알고 그래야지 알지. 이거 뭐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포로 후기의 그 역사가 대충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마디들이 있어요. 언제나 538년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516년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다음에 458년 에스라가 돌아오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거기가 중요한 마디들이에요. 그럼 마디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럼 그 마디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딴짓한 거예요. 그럼 마디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돌이킨 거예요. 돌이키고 결국엔 어디까지 이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맞을 줄 알았죠. 그 다음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요 사이에 있는 기간은 예. 그 70년 후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70년이라는 그 숫자가 그 예언이 되어 있었나요?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 예.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 이건 뭐냐면은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 언제는 167년부터 대략 37년까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시면 연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연대표 있죠. 연대기. 자, 오른쪽에 그걸 보시면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제일 위에 보면 336년부터 323년까지 누가 돼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우리 아까 어디까지 살펴봤었죠? 400년까지 살펴봤죠. 그죠? 400년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한 7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그 아테네가 그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그때가 그리스의 최전성기예요. 그리스 최전성기가 있다가 전성기 몇십 년 지내고 난 다음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우면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그 군사적인 그런 강국이긴 하지만 이제 아테네처럼 그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굉장히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이 그 그리스를 보면 신약 시대 보면 여기 위에 지역이 있고 여기 밑에 지역이 있고 여기 지금은 이제 다 그리스인데 이 위에를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게도냐 도시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마게도냐 첫성이라고 하는
빌립보,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아덴이 있고, 요 건너편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고린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아덴은 아테네고 이쪽에 이제 스파르타가 있단 말이에요. 요 지역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마게도냐에 필립 왕이 나타나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마게도냐가 이 아가야 지역, 이 그리스까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제 왕이 바뀌게 되니까 이 알렉산더가 청년의 때 이제 왕이 되거든요. 이거 어릴 때. 그러니까 이 아덴이나 이런 데가 우리는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알렉산더한테 완전 초죽음이 돼요. 우선 번쩍 다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뭐라냐면 이 그리스에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요. 5만 대군을 이끌고. 군사도 많지 않아요. 5만을 끌고 가가지고 이 33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소아시아 접수,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두로하고 시돈 이쪽 접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유대 지역은 그냥 통과, 그리고 이집트 접수,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지역으로 가서 페르시아를 접수.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전체를 정광석화가 저한테 다 이제 접수를 한 거. 그러니까 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리스부터 인도 바로 여기까지. 페르시아 전역을 완전하게 이제 다 통합을 한 거예요. 완전히 다 통합을 하고는 그 다음에 323년에 죽어요. 근데 이제 병으로 인해서 죽을 텐데 그 죽음의 원인이 여러 가지 막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일찍 죽습니다. 이렇게 죽으니까 이 전체가 다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다 통합이 돼버린 상태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자신 후계자한테 물려주지 않고 강한 자가 가지려고 이거 그렇게 하고는 죽어버려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이 큰 제국을 분할해서 갖게 돼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스, 여기가 하나, 또 하나는 어디냐면 옛날에 그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었던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면 이집트. 그래서